교회를 다른 말로 정의해보라 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정의가 등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라고 하는 말로 분명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신체 각 기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 내의 모든 개인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체 기관이 아무런 문제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 속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뇌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어떤 명령과 지시를 잘 따르는 손과 발이 있을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왼손은 움직이는데 오른손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건강한 몸이 아니지요. 생각과 동시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경우가 건강한 몸이고 젊은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몸은 머리와 손과 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오른손과 왼손의 협력이 어두움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어집니다. 머리에서 생각함과 동시에 몸이 움직여지고 피의 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찾아지지 않으며 신경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바로바로 느껴지는 몸이 건강한 몸이요 젊은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키가 큰가 작은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얼굴이 검은가 흰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신체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는가요? 협력하고 상합함에 어떠한 방해도 나타나지 않는 몸이 젊은 몸이요 건강한 몸이요 이상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한 사랑을 가지고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초대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1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하루에 더해진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숫자가 하루에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장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도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하였는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예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44절에서부터 47절 상반절까지에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떤 성도들 간에도 다투거나 부딪히거나 갈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속에 필요한 모든 모습을 다 담고 있는데 그 표현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그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나누어 쓰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 한 마음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식사하며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런 모습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함께 쓰고 함께 식사하고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 없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들을 강 건너 불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하든 그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든 강 건너의 불로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며 지납니다. 하든 말든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구경만 할 뿐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구박하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다르지요.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나의 처지가 됩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형편이 나의 형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공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 공동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강 건너에 있는 사람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정 안에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것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 1서의 내용들을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 믿음이요 우리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관한 어마어마한 선포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은 이런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의 강림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제자들이요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신학박사 학위만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텐데 사람들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은 또한 전제를 더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사회 사업에 기증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전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현상과 모습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시면서 인정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칭찬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믿음의 신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는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교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성 속에서 갈등과 범민,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마치 내 몸처럼 아끼고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 사랑이 있어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룰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이란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이 이웃입니다. 여당에게는 야당과 같은 사람들이 곧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가 아닌 먼 거리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믿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사실로 답하고 계십니다. 더 없는 사랑의 대상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요, 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사랑해야 하고 아껴야 하고 이해하고 감싸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7년 우리들의 교회 생활은 사랑하기를 위하여 결단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개념을 이루어야 할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랑의 개념이 있는데 2017년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서로를 대할 때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방을 향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언어에서 그 부드러움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표현들, 빠른 말들, 강한 표현들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언어로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도의 특성이 거칠고 단호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평안도의 기질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두 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두 번 이야기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거친 표현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2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사용하는 단어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같이 부는 인상을 풀 수 없다면 그날은 외출도 삼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는 표정으로 차분하게 서로를 대하는 가운데 그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서로의 것을 나누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켜쥐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인 나의 것, 우리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그
그 나눔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나의 것을 베풀고 너를 위해서 나의 소유도 물질도 나누는 모습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기가 아까워서 너나 가져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것은 결코 나눔이나 베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게도 더없이 소중한 것이 그러나 너에게 더 필요한 줄 알아서 건네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것이 모자라서 나눠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나누려 한다면 우리의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라고 할지라도 나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누고 베푸는 것이 소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라는 사실. 육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비함이 어디에서 오나요? 믿음의 신비함은 나눌수록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너도 풍성해지고 나도 풍성해지는, 너도 기뻐하고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나눔과 베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만큼은 송두리째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리 뽑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대상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온전한 마음을 품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시켜야 할까요? 사랑의 적은 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모든 씨앗들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상반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을 안고는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이고 계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만 그 사랑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미움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품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품으셨기에 사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미움도 품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품지 않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기에 그 어떤 미움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 않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건물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재정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어떤 인물들이나 교회의 특성만으로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사실. 하지만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 제2교회를 인정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